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 목사님은 이정우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에 벌써 19년이 되셨네요. 인도에서도 사역하셨고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된 지가 오래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저희도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지만 태국에 남아있는 우리 현지 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다 전했고요.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 유다와 사마리아 전역에 퍼졌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작정하시고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일이지요. 저는 티벳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티벳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선교를 조금 알았을 때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 선교를 한다면 어디를 갈 것이냐라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에 저는 그땐 선교를 가면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티벳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티벳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티벳이라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티벳이라는 나라를 배웠는데 티벳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6.25 동란 때 바로 중국이 티벳을 점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티벳이 중국 안에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티벳을 가려고 또 중국을 통해서 티벳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중국에 이제 선교사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1억 명 이상이랬는데 티벳을 갈 필요가 없다. 중국을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고 그럼 티벳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티벳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인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로 인도하시려고 티벳 사람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인도를 가게 됐어요. 티벳을 가려고 중국어는 배웠었죠. 근데 인도를 가려고는 영어도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인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 인도를 가서 사역을 12년, 거의 12년 사역을 했는데 인도 상황이 인도 정부가 선교사들을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거부하니 어떻게 해요? 나이가 50 중반이 돼서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펴낸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70%가 거주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에 선교사가 70%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그런 음, 보고를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교가 많이 진행됐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더 정확한 뜻은
정말 선교가 필요한 곳에 선교사가 헌신해 가야 한다는 것인데, 선교가 필요한 곳, 선교사 자기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막 나왔을 때 어디를 가야 하나, 아프리카를 가야 하나,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비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캄보디아를 가야 되나, 아니면 라오스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또 제가 원했던 곳이잖아요. 이곳저곳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기저기도. 그런데 결국 생각지도 않은 태국을, 인도도 생각지 않고 가게 됐는데 태국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실은 태국은 제가 선교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태국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목회자들 선교 훈련을 받는데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태국을 봤을 때 태국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고 태국은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제 눈을 뜨게 한 태국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를 떠난 지 2달 만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어디 빨리 속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도를 떠나게 된 이유, 급하게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입국 금지를 당하고 바로 제 차례인데 지금 빨리 서둘러서 나가지 않으면 인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급하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2달을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작정 이곳에서 기다릴 수는 없는데. 근데 태국으로 선교지가 변경이 돼가지고 태국에 와서 언어학교에 등록하고 새로운 언어를 도전합니다. 나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 55 넘어가면 이거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일까 아닐까도 생각도 못했어요. 할 수 있다 없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필요로 하니까. 육체적인 나이에 한계도 있었어요.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 또 옆에서 젊은 친구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제 배운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제 배운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언어 공부를 2년을 끝내고 어디를 가야 되나.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인가. 그래, 선교사들이 그래도 없는 지역이 태국 동부 쪽으로는 선교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남부 쪽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중부나 북부는 선교사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태국 동부를 가려고 다니면서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냐면은 태국 현지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남부 쪽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남부라고 하면 남부는 이슬람이 많이 있는 지역, 이슬람이 크게 확장된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를 얘기하는데 그쪽은 오래전에 바로 말레이시아 땅이었는데 영국이 그 땅을 태국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가끔 테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2가지 소리를 같이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쪽을 가고 싶고 이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태국 남부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남부 지역도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고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발이 묶인 거예요. 코로나로 발이 묶여가지고 처음에 간 지역,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가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셨구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제가 있는 지역은 송클라라는 지역인데 바로 남부에 세 개 주, 네 개 주가 있는데 세 개 주는 거의 무슬림이 80% 이상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내린 곳은 무슬림이 건 40% 정도 되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보다 커요. 태국에서는 크게 도시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구 40만 되는 송클라 지역이 태국에서는 다섯 번째 큰 도시래요. 그래 그 지역에서 발을 내리게 됐지요. 첫 발을 내린 곳이 송클라도에 속한 한야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곳에 순종하고 갔더니 어림도 없는, 인도에서는 어림도 없는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됐어요. 태국 현지교단에서 이 선교사 정부에다 추천하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 받으라고.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됐어요. 선교사 비자를 받으니 복음을 증거하기가, 예수 증거하기가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인데 거진 아닌데 거지처럼 생활하는 외진이었어요. 무슬림이었지만 그 사람이 종교와 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을 많이 깨우쳐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물어보게 되면 종교에 대한 싸움이 먼저 일어나니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내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건데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순순히 응답을 하더라고요. 순순히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응답하니까 그게 다 받아들인 줄 알았죠. 근데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자고 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자고 한 그날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오겠죠. 여러 가지 부담이 됐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무시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약속을 생각하면서 저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다리 밑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제 약속 잊었냐? 왜 교회 안 왔냐? 하면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렸죠. 그게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한야의 교회의 처음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저는 태국에서 그 리디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리디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리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았더니 전도하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기회만 되면 전도하려고 했고 어딜 가도 운동하러 나가도 산책을 나가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큰 빨리라고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국 같지 않고 태국은 옛날 한국 같아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도시화돼 있지 않은 지역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문을 다 열고 살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에게 권유를 했어요. 제가 느낀 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또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조상 제사도 드리면서 남의 조상 제사도 드려주는데 이 사람은 접신이 돼가지고 또 그 조상을 제사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데 접신이 들면 다른 사람이 가까워도 모르더라고요. 자기 일만 한다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 예배를 초대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랑 예배 드린 지 2년 4개월이 됐는데 딱 두 번 예배에 빠졌어요. 근데 처음 초창기 때 첫 번째 예배를 빠지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일이 있어서 예배를 참여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집 앞을 지나가 봤어요. 일부러. 집 앞 가봤는데 마침 그 전에 하던 똑같은 일을 손님을 받아서 어? 이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낭망이 됐죠. 화가 났죠. 그래서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친구가 제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황당했나 봐요.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말하는. 안 받았어요.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거 버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왜 그걸 버리지 못했을까. 그러고 나더니 저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거에 큰 충격이 돼서 그 사람 그 이후로는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큰 빨리는 제가 말씀을 주일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는 자기가 깨달아 알고는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저도 물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해했느냐? 물어보죠.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세례받고 또 세례 주고 두 번 세례를 줬어요. 한 1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저는 그 태국에서 세례를 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불교를 믿는 사람, 또 조상 제사를 드리며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는 세례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세례받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 기간에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조교들이 이유도 없이 발로 걷어차고 기합을 주고 그러는데 야,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저같이 저가 그런 그 경험을 하니까 제가 세례를 빨리 줘야 되겠다, 빨리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완전할 수도 없잖아요. 완전하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세례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세례를 주면은 또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안타깝지요. 날마다 가르치죠. 어제도 가르쳤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옛 것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많이 증거하더라고요. 지난주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여러 번 설교한 것인데 또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데 쉽게 준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또 전해야 되나 부담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고민하느라. 그렇듯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란해요. 태국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 음란한 사진도 자주 보내고, 그게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사진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그들도 변화되길 바라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절실하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인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어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증거되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병든 사람도 기도하고 하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지요. 가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또 아직도 부족한 언어 때문에 스스로 한탄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또 내가 부족하지만 저들이 그래도 믿고 따르는데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얻지요. 저는 탁월한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달란트 주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인도에 있을 때 간접 선교를 해봤지만 어쩔 수 없이 간접 선교를 했지요. 인도에 있을 때는 신학교 들어가서 가르칠 때는 신학교 학생들이랑 하고 또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가면 교회 안에서 있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저를 데리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일부러 만나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기도 했지요. 어떤 무슬림 청년을 만나서 기차역에서 만나서 전도를 하면은 이 친구는 예수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무슬림인데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책망 듣는 그런 고민하는 무슬림 청년도 봤지요. 그렇지만 간접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게 했고, 근데 제가 스스로 나서서 한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간접 선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 돕는 선교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선교는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게 선교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말씀만 연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증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도 아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처럼 잘 유창하게 말 못해도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른 양도 주님께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전도하러 나가지요. 여기 한국에 와서도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던 습관 놓치지 않으려고 때만 되면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나가긴 쑥스러운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 불러줘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저는 카톡에 자기 지금 상황이나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갖길 원하고, 항상 그 생각 안 잊어버리려고, 그걸 카톡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저도 그런 마음 갖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저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물어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충실한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게 됐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모두 충직한 종처럼 잘 감당하길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